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은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다. 오늘은 제가 사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멋진 인생,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시작. 멋있게 살고 싶었으나 실패한 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거듭나 인생을 최고로 생명과 풍성함으로 살게 하셨다. 역시 2부가 제일 은혜롭습니다. 3부 예배는 박수를 잘 안 칩니다. 1부 예배 사람들은 나온 거 쌈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지나간 리더 모임 때 이미 말씀들이 다 나오고 소그룹 메시지가 이제 주변에 다 실려 있지 않아요? 좀 더 부지런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이게 빨리 완성이 됩니다. 순장님들 보고 해보려고 했더니 아주 순식간에 글들 문장력이 뛰어났어요. 다 소개해보면 재밌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멋진 인생, 그리고 나는 어때 했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거룩하고 그리고 복되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고 늘 온전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분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싸워 이기고 인생을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죄 있는 줄 몰라 죄를 짓기보다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은 어린 신앙으로 머물게 할 것입니다. 문제의 차원을 뛰어넘어 신앙의 성숙한 차원으로 뛰어올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후원하심,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44장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여러분, 육적으로 목이 말릴 때도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갈증이 해결합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 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물이 있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준다.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거다. 마른 땅에 물이 흐르면 다 초장이 우거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메마를 때 내 인생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믿는 후손들에게 주신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창조의 복이고 얻는 것을 잊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 오셔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역사로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모든 인생들을 멋진 인생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꿈이 생깁니다. 이 땅의 욕망의 꿈에서 거룩한 꿈머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나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엄청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듣도록 얼마나 낭낭하고 깨끗한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가치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의 꿈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꿈으로 탈바꿈,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았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 꿈과 환상, 그리고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고 꿈틀 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요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생명을 마구 대하잖아요. 어느 연예인 가정에는 연예인이 먼저 자살하고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자기 삼촌도 자살하고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게 사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생명과 영혼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늘 배우고 늘 도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이 땅에서 버텨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아니하시죠? 김 목사도 그렇게 쉽지 않게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남고 이겨내고 그리고 녹록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여야 합니다. 에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계시도 임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남도 나를 믿어줄 수 없다.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남도 나를 우습게 여긴다. 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인간다움과 성도 다음부터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단점은 많아도 가능성을 믿고 꿈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단점을 장점으로 반드시 받고 살아갑니다. 삭개를 보십시오. 삭개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그냥 뽕나무에 쭉 올라갑니다.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는 이제 삭개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삭개오를 위로 쳐다보면서 씩 웃으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식탁을 대접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존귀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나도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왕자, 공주들의 삶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호위하고 수행원들이 붙습니다. 이처럼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수행하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들이 여러분과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소중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당신과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소중한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칭찬하고 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내가 나를 자찬하고 격려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멋진 인생이라고, 나는 멋진 인생이라고 늘 외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말대로 됩니다. 자기 말로 매도맞고 자기 말로 엉키기도 하고 자기 말로 복을 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자의 길, 멋진 인생길은 어떤 것입니까? 늘 회심하는 길입니다. 늘 회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상반들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와 함께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요즘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또 전 세계 여러분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 나라 국적을 획득하려면, 영주권을 획득하려면 그런 다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거치는 길이 있어요. 회심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할 것이거든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회심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 의지를 동반하여 회심하는 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는 것을 경험했고 이 사역의 저는 이제는 대가라고 말합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자주 해본 사람이 하고 길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막 하룻밤새 밤새도록 회개를 시키면 그냥 수고롭지 않아도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교인이 헌신된 성도가 되는 차원 높은 신앙으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자, 성숙한 자의 길에, 그 반열에 서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지 랍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익한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만난, 예수님 만난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유익한 자가 됩니다. 빌레몬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너에게 빌레몬아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사역자인 내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일평생토록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서
헌금궤를 붙잡고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유익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희심한, 전 세계 수없는 거장들이 희심한 일들, 또 이 부족한 종이 희심한 일들, 여러분 희심한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희심의 놀란 역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여, 내가 주인이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네,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서 평양서부터 전도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과 회심의 바람이 일어나서 한국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웰슬리는 선교에 실패를 하고 고향 영국 땅으로 가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실패한 자의 슬픔은 큰 겁니다. 실패한 자. 그런데 퀘이커 교도들이 막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배가 파산할 직전에 있는데 나는 벌벌 떨고 실패자로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적은 모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거기서 정상적인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완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음속에 나는 옥스퍼드 출신이야. 나는 헬라어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히브리어에 내가 박사하냐?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착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깨닫고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고 감리교회를 창시하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위대한 말을 하고 전 세계 감리교도들이 우스갯속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 10년과 영혼 삶 전체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존귀한 자 멋진 인생은 늘 고백합니다. 고백. 따라해 보실까요? 고백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기꾼, 위선자, 거짓된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들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약합니다. 나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복을 주겠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일이라면 그렇게 살라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어설프게 막 살거나 그리고 세상을 낭비하거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말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름 자체도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도 말이죠.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의 한 공동체에,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교인과 함께 말과 행동으로 공개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성도는 나 자신으로부터 변하고 그리고 이 변함과 은혜가 불신자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나로부터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삶이 아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소그룹에서의 나눔과 교제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무교주의자는 아무리 신앙이 대단해도 그 영혼은 얼마 후에 가면 시들다가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내쫓기게 되면 스스로 도망가게 되면 나중에 먹이사슬이 됩니다. 저는 늘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사자가 길을 잃고 무리들과 떨어져 있다가 달밤에 말이에요. 밤에 하이에나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하이에나가 몇십 마리가 꼬랑지 물고 앞에서 알짱대고 쫓아가봤자 방법이 없어요. 돌고 돌고 땀이 팍 흘렸어요. 조금만 있으면 잡아먹겠거든요. 으앙 소리 질렀더니 자기 동료가 왔어요. 동료가 와가지고 그 하이네들이 쫙 둘만 모이니까 꼼짝 못하더구만.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났을지라도 공동체 벗어나면 하이에나 밥이 된다. 에베소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온순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찾는 거예요. 공동체 떠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존귀한 자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는 발전되어야 됩니다.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동시에 이웃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불신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고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끌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섬기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존귀한 자 멋진 인생은 결단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게요. 결단합니다. 오늘 보면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뭐 한다고요? 기록하고,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번에 임직은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기록하는 거. 자기 손으로 기록하는 거. 손으로 기록한다는 말은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 사고 팔고 전세 사고 세든지 간에 계약서 쓸 때 자기 자필로 쓰잖아요. 주민등록증 딱 까고. 자기가 자필로 쓰는 것입니다. 친밀한 언약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죠. 성도는 이미 서약서는 썼지만 실제로 서약서를 써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서약서를 썼지요. 그래서 서약서를 쓴 대로 목회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멋진 인생으로 결단하고 멋진 인생으로 삽니다. 나사 풀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어느 공병대에 하니까 그게 써있더라고요.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늘 자기 자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 붙잡고 살 것이다. 이런 서약서 말이죠. 나는 일평생도록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서약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도장을 쿵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좀 부끄러워도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시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에 또 결단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존귀한 자 멋진 인생은 영적 축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함. 여러분 어디를 가나 존귀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시편 2편을 나는 좋아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비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비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웃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멋진 인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고백하고 결단하고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입니다. 원래는 야곱인데 이스라엘도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바뀐 이름입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바뀐 이름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바뀐 이름입니다. 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뀐 이름입니다. 나는 네 형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 너는 내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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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뀐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구구절절 머리를 쓰고 치사하게 김밥 끓이고 마음속에 없는 것 말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봤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재보증이었습니다. 재보증의 축복을 누린 이후의 이름이 창세기 29장 29절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정치는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미래를 알았습니다. 이삭도 기도하는 아버지였지만 기도가 짧습니다. 기도가 짧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그런데 힘이 들고 복중에 아프니까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왜냐하면 쌍둥이가 그 배 안에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성들이 애를 가져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한 아기가 생겨도 힘들고 어려운데 특별히 복중을 지나간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쌍둥이가 들어가서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번거로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애는, 네 복중에는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두 민족이 앞으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으니 그는 작은 자를 위하여 일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뺏어서 흠뻑 작들을 해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아파트 받은 거 아닙니다. 자동차 받은 거 아닙니다. 현찰 받은 거 아닙니다. 뭘 받았습니까? 축복 기도 받는 거예요. 축복 기도. 여러분,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 기도 받고 난 다음 곧장 집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을 가는 중에 무서워서 밤중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10번이나 사기를 쳤고 이렇게 저렇게 간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사한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 옆에 있으면 주둥이 마음껏 놀려가지고 고생을 해. 말 잘해야지. 괜히 고생을 하냐. 그 힘들게 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20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세상에서 이겨. 주님 만나야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서 버텨내지.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내. 저는 이렇게 목회하자로 나는 성품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못할 스타일에 나 성격이 안 좋아요. 막 고집을 한번 피면 막 그 누구도 못 걷고. 이게 뭐 안 된다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어려운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어려운 사람들 틈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엄청나게 받고 이제는 내 인생에 나는 걸림돌이 없고 무서운 사람 없다. 그런 가운데 옛날이 생각나서 여러분 인생을 바쁘게 살면 옛날에 잊어먹고 살아요.
인생은 너무 막 분적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꽂혀 살다 보면 옛날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사는 것이 잡념이 없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다 피곤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눕기만 하면 자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배가 불러 잠을 못 자거니와 노동자는 잠을 쉽게 자느니라 그러잖아요. 현재 너무 바쁜 인생을 살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또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축복을 이빠이 다 받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누가 자기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 밤에 와이프 애들 다 보내고 짐승 때 재산 다 보내고 홀로 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힘들 때. 그때 그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 야, 그 이름 가지고 어떻게 네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사니? 이스라엘로 바꿔주마.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네 할아버지,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고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 만나고 부드러움 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다 깊고 보다 넓고 그리고 보다 높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영적 축복으로 영적인 그 만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거룩한 비전과 열망을 주심으로 이끄시고 영적 축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적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거룩한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은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유가 적다고 해서 꿈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거룩한 삶도 거룩한 비전도 사그러뜨리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좋아해. 난 너에게 축복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비전을 따라 인격과 가치와 미래가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맨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들이 그 당시에 제일로 악했던 나라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멋진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